2년 만에 다시 찾은 이제 추월산자락에 있는 펜션입니다. 예, 지금 휴식 시간이어서 아주 방만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죠. 몹시 흉합니다. 예, 등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곳 숙소가 좀 좁아 보이는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 까불고 있죠. 까불다가 이제 한 대 맞겠죠. 예. 아니, 휴식을 좀 취하다가 활동을 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욕하지 마. 구역장 하빈이가 말 안 듣나? 그러면은 봐주겠어. 그럼 들어가가지고 우리 1교시 공부를 준비합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봐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멋진 설경입니다. 내일 산행이 승리 걱정되는 것 같아요. 못 가서 잘못하면. 예, 성경교리학교 우리 제9회 캠프 1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잘 집중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의 지시를 잘 순종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1, 2교시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 딱 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가 1교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1교시 때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고백,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고백까지, 아니면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고백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1교시는 진행하면 되겠고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교리학교 캠프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하빈이가 처음으로 첫 정규 캠프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프 2박 3일 내내 서로가 은혜 가운데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교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기쁨으로 잘 공부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에도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익히고 또한 잘 배워서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9회 동계 성경교리학교 캠프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기독교가 왜 구원의 종교인가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종교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없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까도 이제 석가모니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애니 석가모니 막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석가모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석가모니를 이유 없이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가 다른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비하를 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편견이 없이 그 종교를 갖다가 바르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종교를 가질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갖다가 어떤 특정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인 비평을 통해서 이제 종교가 왜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으로 따지면 비교 종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로 하면
세계 3대 종교가 있죠. 불교, 유교, 이슬람교. 물론 4대 종교 하면 우리 기독교를 넣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뺍시다. 4대 종교에 넣지 말고 3대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자, 3대 종교가 뭐라고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종교라고 불리는 이 불교, 유교,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한번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 어떤 종교가 제일 많죠?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도 불교지만은 사실은 무속신앙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아직도 드리는 곳이 많이 있죠. 그건 유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불교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필기도구 다 가지고 있죠? 꺼내세요. 꺼내고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줄구라는 것은 무조건 하세요. 알겠죠? 자, 1번이 뭡니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고백입니다. 자, 근데 이 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석가모니 씨는 씨라고 할게요. 석가모니 씨는 저 불교를 창시한 적이 없어요. 단지 제자들이 불교의 창시자로 만든 거죠. 석가모니는 살아생전에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자, 석가모니는 그들이 말한 이른바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데, 성불한 후에 추운 증세와 함께 고열로 목없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 선생님 왜 아프십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어떤 업보로 아프세요? 업보가 뭘까? 업보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는 뜻이 업보예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다라고 보는 게 업보인데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6살 때 우리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신하들이 왕궁 연못에서 물고기를 낚아 놓았는데 그 낚아 놓은 물고기 머리를 때렸는데 그 업보가 뭐냐? 죄입니다. 죄. 그 죄로 인해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니까 물고기 머리 때려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석가모니는 자기가 뭐가 있다고 말했어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하빈이가 먼저 읽은 티를 팍팍 내줬죠. 석가모니는 태어나면서 외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 말이 한자로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 하늘과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정통 불교는 원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 불교는 그럼 뭐 하는 거냐? 나오잖아요. 오직 도를 통하여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윤리철학입니다. 윤리철학.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신에게 신으로 예배하려 했던 승려 박갈이라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불교 경전의 하나인 아한부 경전의 기록을 보면 석가모니가 마가다구의 수도인 왕사성의 교회 중림정사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깊은 병에 들었던 박갈이라는 비구. 자, 비구는요. 비구가 뭘까요? 여자 승려를 말해요. 여자 승려. 비구가 자신을 간병하던 친구 비구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한번 석가모니를 세존이라 그러거든요. 석가모니를 한번 뵙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일평생에 보고 싶은 이제 선생님 보고 싶은 것도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죽기 전에. 그런데 이 부탁이 석가모니에게 전해졌고 석가모니가 박갈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박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몸이 안 좋으니까 만류를 하면서 석가모니가 그냥 누워 있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승려 박갈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석가모니에게 정례하고 예배하고 싶다.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박갈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작. 박갈이여, 그대가 이 썩어질 몸뚱이에 예배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내가 어디가 몸뚱아리가 있냐 이거. 몸뚱이죠.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썩어질 몸뚱이에 예배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스스로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석가모니는 평소에 자신을 가리켜 민중의 아버지라고는 이야기했죠. 또한 석가모니는 자기를 중심해서 어떤 단체를 만드는 일도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불교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다양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사기치는 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사기치는 것들도 있고 또 유명한 허경영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게 인터뷰도 했습니다. 허경영이 있는 곳이 하늘궁이거든요. 하늘궁에서 이제 강의가 있어요. 허경영이 진행하는. 그래서 허경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진짜 허경영이 신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허경영이 신이다.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거나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무려 120명. 확인된 사람들이요. 자, 확인된 것만 120명이라고 해요. 자, 이들은 당연히 혹세무민하는 자들인데요. 혹세무민 밑에 봐봐요. 1번 각주 시작.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 자, 혹세무민의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자, 이런 혹세무민하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이는 이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예수라고 말하거나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허경영은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라 사이비교의 교주입니다. 교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어떤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인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허리 펴세요. 예, 그렇게 있지 마요. 자, 정당의 정치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이비교의 교주입니다. 자, 앞으로 허경영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신인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정상적인 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좀 발 좀 닿는 것 같고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타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릇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불교에도 정직한 스님이 있어요. 분명히. 자, 일지 스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42세 이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보다 더 젊은 나이에 갔죠. 그래서 이 일지 스님이 불교의 본질에 대해서 남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지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시작.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이 성장하면서 인간으로 성장인데요. 잘못됐습니다. 여기 써놓으십시오.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 부타를 이루었다. 자, 부타라는 말은 부처란 말이에요. 네. 자, 부처. 자, 여기다 줄을 꼭 해놓으세요. 자, 연필을 그냥 들고만 있지 말고 줄을 해놓으면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했고 인간으로 부타를 이루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일지 스님이 부처님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했다는 거죠. 불교는 신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을 철학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이게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불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사실이에요. 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내세가 있겠어요? 죽어서 다음 세상이 있냐고요? 아니요. 없죠. 그럼 당연히 없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데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앞서도 설명을 했죠. 원래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신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정통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내에도 사이비 불교가 있는 거예요. 이단 불교가 있고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불교계에도 어떤 이런 일지 스님과 같이 정확하게 어떤 고증을 하고 논증을 하는 인물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유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도 몸이 아플 때 상제에게 기도를 했던 인물이에요. 상제가 뭐냐? 상제 아래 봅시다. 고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신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고대 중국이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중국을 왜 중국이라 그럴까요? 중국의 중자가 무슨 중자입니까? 가운데 중자잖아요. 자, 왜 중국이라 할까요? 중국이란 나라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국이라 하기에는 나라가 너무 크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하였더라. 농담인데요. 웃자고 하는 소린데 이도저도 아닌 중국. 그러니까 고대 중국은요 지금의 중국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의 어떤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중원 대륙을 지배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대부분 동이족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이족은 바로 우리가 동이족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거대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동이족의 역사를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국에서 가장 높은 신을 부르는 명칭이 뭐였다고요? 상제였다고요. 상제. 자, 잘 보고 있죠, 여러분? 상제에게. 그래서 중국어로 자, 하나님은 샹띠입니다. 샹띠. 샹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상제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자기 몸이 아플 때 상제에게 기도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는요, 그 교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불교 욕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리고 불교는 우리 기독교 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서로 대립할 이유도 없고 상호 비방할 이유도 없어요. 서로 비방하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고 불교는 불교예요. 그런데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분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런 불교에 구원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불교에도, 그럼 절에도 가도 되고 교회도 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였지만 그 양반은 결국 종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자, 불교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불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가 불교에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사기를 친 거죠. 종교 사기꾼인 거예요. 아니, 불교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명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이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철입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 따옴표 시작.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정직한 승려는 스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짓으로 사람 속이는 자는 스놈입니다. 스놈. 자, 목사도 거짓말 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먹사입니다. 먹사. 예? 먹기만 하는 스승이다 해서 먹사입니다. 예? 자, 그래서 불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솔직히 말한 성철 스님. 불교에는 그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영원 구원도 불교에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 불교에는 그 어떤 구원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영원 구원도 불교에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불교대학이거든, 동국대학교가. 네.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불교계의 성철 스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보다 더 낫죠.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아니 불교의 제일 큰 스님이라는 분이 불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 놈의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불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종교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입을 열지는 않지 말아요. 또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의 고백. 자, 공자는 유교 경전인 사서삼경의 유명한 논어입니다. 논어에서 말하기를, 자, 고개를 그렇게 푹 숙일 필요는 없어요. 나는 50세가 되어서 49세 때 허물을 깨닫는도다 했어요. 52화라고 했는데 49년 집이. 자, 또한 공자는 미래에 대해서 삶과 죽음을 나는 전혀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지생 언지사. 그리고 공자 자신도 병이 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상제께 빌었어요. 도이후 상상하신기. 자, 유교 경전 사서삼경 전체를 봐도 공자가 상제라고 주장한 것 등에 공자라는 사람이 유교라는 것을 창시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발가락 떼도 안 되는 이 허경영 같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고대 중원의 대부분의 황제는 다 상제, 쌍띠라 그래. 쌍띠. 이 사다이에게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삼국시대에도 고려 황제나 조선조 임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공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들은요, 상제를 대한민국 고유의 최고신이다 이렇게 주지하지 않고 믿어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보통 이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부른다라고 종교 사기꾼입니다. 6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선 말경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입국해가지고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상제,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자, 동그라미 놓 이거 다 기억하세요. 상제,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한글 학자들이 하느님은 리을이 탈락한 거예요. 하늘님이에요. 범신론적 신으로 분리를 했고, 범신론이 뭐냐?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범신론이에요. 자, 우리는 범신론을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느님은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하늘님. 자, 그럼 하늘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럼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리을이 탈락해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문법상으로 따진다면 하느님이 맞아요. 문제는 하느님은 하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오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나중에 뭐라고 번역을 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번역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잘 반영을 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라 그러냐? 수사라 그래. 수사. 수사에다가 이 존칭 전미사라 그래. 님은 자, 우리가 선생님, 목사님, 스님 여기 님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존칭 전미사가 들어가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 수사가 왔잖아요. 그래 수사 그러니까 숫자에다가 님자를 붙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있으면 두 님도 있고 세 님도 있고 그러겠네. 이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님을 붙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숫자에 님 붙이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어긋나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그 본질이 하나이십니다. 세 분은 모두 독립적인 존재이시지만 본질이 하나이시고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으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동그라미. 상호 침투적 관계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 이거 용어 잘 기억하십시다. 자, 세 분은 모두 독립적인 존재이시나 본질이 하나이고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런다? 상호 침투적 관계입니다. 이거 내가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목사님이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것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국어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맞지만 통상적으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에 관해서 동양 역사를 살펴도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고대 중국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상제라고 했는데 고대 중국인들은 상제를 쌍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쌍띠. 쌍띠는 놀랍게도 히브리어 엘 샤다이를 번역했을 때 쌍띠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히브리어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의 중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고대의 중국은 소국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하였더라. 어중간하다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뭔가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번역이 쌍띠에 대한 번역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1교시는 여러분 우리가 자, 기독교가 왜 구원의 종교인가 첫 번째 시간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와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종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불교는 절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불교 대학 가가지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 먹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스님 중에도 거짓말하고 풀 소유하는 사람들은 스님이 아니라 스놈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절대로 이 스놈도 멀리하고 먹사도 멀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다음 2교시에는 이슬람교 그리고 교회의 창립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2교시 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하는 시간도 갖고 대답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제 없으면 넘어가고요. 없으면 생각했다가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예, 수업에 관련된 질문만 받습니다. 여기서는 네. 이상한 질문 하면 안 됩니다. 애니 석가모니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상제의 뜻이 뭐예요? 상제의 뜻이 뭐냐고요? 네. 아까 했잖아. 상제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 동양 고대 중국에서 고대 중국인들이 이 하나님을 갖다가 상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상제. 상제. 그러니까 그거죠. 이 보통 이제 땅에는 황제가 있죠. 황제. 네. 황제. 그리고 이제 임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금보다 이제 높은 존재가 상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상제였다는 거죠. 예, 예. 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또 다음 시간에도 물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교시를 통해서 불교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석가모니와 유교의 창시자라 불리는 공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 종교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이슬람교와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배웠던 것들도 잘 기억하고 복습하고 또한 다음 시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언으로 합시다. 무언으로. 휴식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예, 아직 제가 카메라 끄기 전에는 일어나지 마십시오. 예. 예, 드디어 그때가 되었습니다. 네. 첫날 저녁 요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출발이 좋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그 옆에 있는 문하류 하빈 씨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전통의 강호 김희성 어린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모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 후라이인데요. 좀 조촐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리필 가능합니다. 예, 맛있게 먹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맛이 좀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네. 어떠세요? 말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차린 건 없지만 정말 차린 게 없지만 예, 내일을 위해서 나와. 키즈. 안 가는데. 복수해줘. 제대로 잡으면
벙벙이도 안 되는데 안 되고 막